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은 사람을 정죄를 해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죄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것은 의롭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것은 정죄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죄는 죄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판결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결문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고 여러분의 자기 생각을 믿게 만들어서 내가 죄가 있다고 속이게 하는 걸 봅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 먼저 검사가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탄은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단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이거는 판결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 내린 판결이 아닙니다. 앞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 의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판결문입니다. 이 내용은 법조계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변호를 잘 하면 판사가 그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정상 참작을 해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무죄를 명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일도 하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는 사람이지만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이가 과연 누굴까요? 의롭다 하시는 이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죄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다 씻었고 너 죄가 하나도 없어. 너 의인이야. 너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되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는 말씀도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롭다고, 여러분의 죄가 이미 다 씻어졌다고. 반대로 정죄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유다를 만났다면 너 의로워. 네가 죄를 진 건 사실이고 나를 판 건 사실이지만은 너의 죄는 내가 이미 씻었어 라고 말씀하실 건데 사탄은 때가 이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 죄 지었잖아. 너 큰 죄를 지었잖아. 감히 서성을 팔 수가 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네가 씻어야 돼. 이 죄는 씻어질 수도 없는 죄야. 죽어. 결국 사단의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정죄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교단이 틀리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곳에 계셨던 목사님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장로님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은 줄 알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은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거지요. 정죄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이 가라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이 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재판을 내리셨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모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재판 판결이 났는데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법정 모독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을 모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죄가 있어. 그래도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다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 원래 이단이란 말은 판사가 하지 않는 말이나 법정 밖에서 떠도는 말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떠드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정 재판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가 있지. 내가 살면서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씻어달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단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의로운 판단을 여러분의 판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 교도소에 잡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과 속죄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려서 사단에게 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